오늘 5장이죠. 5장. 여러분 교재 5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종교 지형이라고 해요. 종교 지형은 특별합니다. 어떤 나라는 기독교가 우세한 지역이 있고, 또는 불교가 우세한 나라, 이슬람이 우세한 나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세계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들이 비슷비슷해요. 그 비율이, 종교 지형이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과반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문화라든지 기독교적인 용어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데 부정적 의미로 익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구원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구원이 중요한데 약간 왜곡된 의미로 전달되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구원.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은 정말 구원파의 전유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용례를 보면 구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어려운 처지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인도받는 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어떤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내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맨 마지막에 신약 성경의 표현을 잘 이해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관련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모든 사람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 뭐 뭐라 그러죠? 그걸 연좌제, 연좌제 금지. 세상 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는데 뭐 하나님 법에는 왜 연좌제가 있느냐? 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기계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격체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인격체란 말이죠.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그리고 이 성품이 유전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유전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재생산자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유전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만을 유전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도 유전된단 말이에요. 유전이 되죠.
제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저의 성품을, 저의 캐릭터를 나눠 가졌더라고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전인자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죄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후에는 죄의 성품이 유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유전받아서, 다른 성품도 유전받지만 죄의 성품도 유전받아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 예,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뭐 흉악한 죄를 짓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동생을 학대하는 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연년생인 아이들의 경우에 아주 대표적입니다. 얘도 아직 첫째도 애기인데 또 애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누구에게 관심이 집중될까요? 둘째, 이제 막 더 어린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되죠. 그럼 첫째는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안 볼 때 꼬집고 깨물고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애. 이것이 타고난 거예요. 그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건을 맞춰주면 발화가 돼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유전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주일날 난 요 정도 할 테니까 더 이상은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요 정도 할 거야. 이 주일날 뭐 1시간, 주일날 2시간, 뭐 오고 가는 시간 빼면 한 3시간. 일주일에서 난 3시간을 당신에게 딱 할애할 테니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본질산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삶의 성격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죄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었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 내면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몸은 내 거야. 그죠?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그러고 사니까 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 2개 달린 원숭이가, 눈 하나 달린 원숭이 나라에 갔더니 장애인, 장애 원숭이 취급받듯이 모든 사람이 그러고 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면,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 오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목적, 오신 목적을 이루신 거죠. 어떻게 이루셨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모형들로 나타나 있어요. 모형들로. 다양한 모형이 있죠. 제사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었어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 또는 비둘기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피 흘려 죽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죄값이 치러질 수 있을까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복음서의 약 5분의 1, 예수님의 최후의 3일 있죠? 최후의 3일이 복음서 전체 분량의 5분의 1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세월이 30년 좀 넘어요. 근데 최후의 3일이 복음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바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구에 대한 소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셨다.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뭔가 치성을 들여서 그걸 갚아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것입니다.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 희생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뭘 하냐면 안수를 합니다. 죄인인 내가 안수를 해요. 안수는 이양 넘겨준다는 거예요. 위탁 또는 대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하는 거, 위양하는 거,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뭘 넘겨줘요? 죄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대표하는 거예요. 뭘 대표해요? 죄값을 치르는 것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여길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신 거죠. 죄가 있는 분이 아닌데 죄의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읽어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뭘 얘기해요? 두 가지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냈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최측근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에요. 총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명. 500여 명에게 직접 보이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만 사건 생각하는 경향인데 죽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인 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은 그분의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완성.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만찬을 할 때 죽으심을 많이 기억하죠? 근데 그와 동일한 분량으로 뭘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좀 많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무리로, 그냥 집단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적으로 이스라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돼요? 부모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개념으로 오버랩시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교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모태신앙은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믿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어떤 곳에서도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구약적이고 매우 유대적인 생각 발상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 15절 뒷부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촉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종교 논리가 뭐냐면 내가 치성을 드리면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어렴풋한 그 신에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날 이뻐해 주지 않을까? 내 정성에 보답해 주지 않을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그때 왜 이렇게 잠을 깼는지 모르겠어. 새벽에 하얀 이 소복 있잖아요.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정한수가 뭐냐면 첫물이에요. 첫물. 우물이나 이 시냇물에 아주 이른 새벽에 아주 맑은 물 있잖아요. 첫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떠가지고 나름 깨끗한 물이에요. 장독대에서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손을 비벼가면서. 장독대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모든 종교 공통점이 내가 뭔가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로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근데 그걸 부처님이냐 하나님이냐 뭐 장독대 신이냐 그것만 달라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잘 봐주지 않을까? 거래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거래하는 존재입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먹고 떨어져. 이거지. 1,000,000원 줄 테니까 건강을 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하냐? 성경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표현이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잖아요. 뭐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그 흑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백인이 될까요? 뭐 얼굴에 뭐 미백크림 많이 바르면 까만 피부가 하얘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표범이 반전문이 없앨 수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먹으면 표범이 반점이 없어지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만큼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그런데 착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죄악된 자기 상태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회개란 말은 구약성경의 표현을 보면 돌이키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견해. 생각이 바뀌는. 몰랐는데 그게 사실 이거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견해가 바뀌어요. 견해가 바뀌어서 뭐가 바뀌냐? 감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생각만 바뀌는 게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다는 뜻도 있어요. 결심. 감정이 달라지고 결심.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결심.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위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그냥 눈물 찌 흘리고 그게 아니에요. 포함되는 거예요. 견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 감정이 바뀌는 것이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해피복음이라고 그러죠. 제발 구원 받아줘. 이런 식으로 복음 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모임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제가 브레드린 목회자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처럼 1세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2세대나 3세대들. 2세대, 3세대들 계시죠?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거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 굉장히 일찍부터 복음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죠? 익숙합니다. 아는 건지 믿는 건지 헷갈려요. 그렇지 않나요? 아는 건지 믿는 건지. 2세대, 3세대들 잘 들으세요. 아는 건지 믿는 건지 헷갈려.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믿으면 된대. 뭔 짓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진짜일까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행위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통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통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2세대, 3세대들. 여러분의 삶이 통체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통체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있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죠.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을 해요. 주일날 예배 나와요.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삶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펴. 그게 뭐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뭐가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형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탄의 감정은 과거의 잘못을 메워줄 수 없습니다. 한탄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결심했어.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바뀌어질까요? 작심삼일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총체적인 인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태도의 변화예요. 그럼 회개만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들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 얘기해요? 믿으라. 믿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말입니다. 왜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포함된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 말했죠. 들으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동의하죠. 네, 그것에 그 새로운 정보에 동의가 일어나요. 동의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 죄송함, 그렇죠? 연민.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그런 연민.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오죠? 그럼 그 감정의 결과는 뭐예요? 그분을 높이리라. 그분을 따르리라.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결정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1대1로 복음을 이제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탁 변하는 게 느껴져요. 이 사람의 인식이 탁 변하는 게 느껴져요. 인식이 변하면서 감정이 변하고 동반됩니다. 그걸 제가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의지적 요소는 지적, 정적 요소의 논리적 산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전혀 의지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삶의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제 대해서 가난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했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대해서 이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이죠. 잘 다니던 직장에 사표 내고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최하의 삶으로 내려갈 때 없지만 누구나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사망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을 내 주님, 삶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이 사실로 내가 믿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바뀌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나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게 저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려봐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야, 무가치하는 것을 쫓고 있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겪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빛을 받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 만나면 지혜로워져요. 참된 지혜가 뭘까요? 수학 문제 잘 푸는 거예요? 돈 계산 잘하는 거? 돈 버는 방법 아는 거?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 모르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약삭 빨라요. 산물이 잘 돌아가. 근데 본질을 모르고 있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로. 이 세상에 그 시시비비에 아주 그런 것에 연연해 살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회개와 믿음으로 나뉘어지지만 논리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 한 덩어리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한 덩어리예요. 회개했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얽혀져 있어요. 다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의 책임이죠. 사람의 책임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 시대의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우리 워낙 잘 믿는 사람이라 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씩 다 따지고 변론 좋아하고 말싸움이죠, 말싸움. 말싸움에서 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저를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의 영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치 바람과도 같아요.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특정돼 있지 않아요. 일관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그가 죄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내 성경을 봐서 알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죽음을 끝이 아니겠다. 사람들이 죽음을 보니 그 끝이라고 볼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는데 심판을 받지 않을까?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난 천국 못 가겠다.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죄인이다. 난 지옥 갈 만한 죄인이다. 분명히 지옥 간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듣기 전에.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전도지를 전달받거나 어떤 미디어를 보거나 전도자를 만나거나 기타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바로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배후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믿고 보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배후에.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조명이죠, 조명. 이 조명을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커튼을 닫혔기 때문에 외부 빛이 잘 안 들어와요. 그건 깜깜하죠? 그럼 글씨가 있어도 읽지 못할 거예요. 근데 조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주신 거죠. 근데 이거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깨닫는 정도가 다르죠. 지금은 다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어제 밤잠을 못 잤어.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졸려가지고 막 비몽사몽이야. 그럼 제가 1시간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듣겠죠.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불도 들어와 있고 제 목소리가 들리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잠들어 있다면, 자고 있다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예요. 몇 퍼센트의 포션을 정할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할이 어디까지고 인간의 역할이 어디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많이 있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특정할 수 없다. 근데 성령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책임도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똑같은 사람에게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원래 이게 따라온 사람이 이 사람이 원래 복음 들으려고 했는데 따라온 사람이 막 깨닫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 사람의 반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침례,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침례를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도 우주적인 교회에는 멤버가 이미 된 거예요. 이제 우주적인 교회 멤버가 이미 된 사람은 보이는 지역교회에 출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연합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 계통 교회들 있죠. 순복음 뭐 이쪽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받을 때 방언한다. 그 사람 그 방언을 사모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안 받았대. 근데 이 말씀 분명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구원 받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써야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명부에 등록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확정해 주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사건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다 일치되지 않아요. 바울이 의도하는 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성령 받는 것과 뭘 연결시키냐면 인격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성품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게 다 뭡니까? 인격이에요. 오래 참는 거, 자비, 절제, 양선, 충성, 그것도 다 뭐예요? 인격이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과격하고 뭐 그래요. 뭐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물론 처음부터 막 다 열리진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씨앗이 있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 못할 거야. 근데 그런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불화했던 사람도 내가 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난 참지 못하던 사람이 좀 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성령 받으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믿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혈통이잖아. 분명히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자꾸 그걸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란 말 쓰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뱃속에 붙어 믿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영향을 받죠.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절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지위를 얻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얻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넌 의인이야. 누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옆에 믿는 성도가 선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개신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 교단들이 있죠.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뭐예요? 장로교. 두 번째 감리교. 근데 장로교와 감리교는 그들의 교리로는 구원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와 같은 교회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난 구원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류가 아니에요. 물론 장로교에 있는 분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단어가 있어요. 보장이란 말, 보장, 견인, 보존, 안전,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을 보장한다, 구원을 보존한다, 통도를 견인한다. 이게 다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성과 같은 말인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걸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 보존, 견은 같은 건데 확신은 또 다른 문제예요. 확신은 구원 받았는데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구원 받았는데 한동안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렸어요. 언제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언제는 아닌 것 같다가 막 이랬어요. 그러면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였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거 맞아.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확신은 다른 문제다.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을 못 받았어. 확신할 수 없어요. 그죠?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확신을 해? 구원 못 받아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과 관련된 삶의 획기적 전환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믿음의 2세대나 3세대.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래서 뭐 교회에 나오고 뭐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율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같이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구원 받았는데 이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아. 삶의 획기적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야,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2세대, 3세대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안전을 믿지 못할 때. 이거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 교리가 장로교는 칼빈주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칼빈주의의 그 흐름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나님이 선택해야.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감히 어떻게 그 말할 수 있어? 이런 논리 때문에 구원 확신 못하는 경우. 알미니우스주의, 감리교.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맞는 말이죠? 믿어야 구원받지. 근데 내가 오늘 믿고 있어요. 내일도 내가 믿으리라는 보장을 내가 못해.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장해. 작심 삼일인데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지. 행위가 아니야. 행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둘 다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그죠?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는 거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죄가 신자의 삶에 들어올 때 확신이 흔들립니다. 막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안전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가 힘이 딸리면, 그렇죠? 우리가 손을 놓으면 누가 잡고 있어요? 네, 주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잡고 계세요. 근데 또 누가 잡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또 잡고 계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이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기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보존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신분을 보증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뭐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꽝 찍어주는 거죠. 어렸던 문서에서 도장의 역할이 있죠. 도장을 찍으면 문서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공부를 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특정 교파나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이런 표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소속한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교단의 영향을 받죠. 가르침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느 교단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를 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 브레드린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30여 년 우리 모임 브레드린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아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뭐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했다고 나는 구원받았어, 침례받았으니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확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자 사람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그냥 그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 지적 동의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지적 동의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는 믿음은 뭐예요? 전인적인 것입니다. 깨닫는 거, 감동하는 거, 감정의 변화, 결심하는 거. 이게 다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다 할 것 같아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복음 상담하셔야 돼. 복음 상담하셔야 돼. 명부에 등록된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제가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침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닙니다. 성령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요. 본인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얘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성령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게 피곤해. 예배가 참석하는 것이 따분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그분을 내가 모셨다면,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안전하다, 행복하다 하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고 확신을 얻은 분들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졸업식이 아니에요. 입학식이에요. 구원 사건은 입학식이에요. 학교에 입학했어요. 학교 생활을 해야죠. 그죠? 예,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힘차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동창력이 아닙니다. 동창력처럼 생각하니까 구원받고 나서 방만한 삶을 살고, 이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 그런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매 맞으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 죄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면 불행해져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살면 행복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위해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덤으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